복음입니다. 어느 힘센 장사 개미가 있었습니다. 이 개미는 힘이 얼마나 센지 일반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들기도 힘든데 이 장사 개미는 힘이 세서 두 톨을 들고 들었다 놨다 옮기는데 아주 쉽게 하는 개미였어요. 근데 이 개미가 나는 이렇게 힘이 센데 이 조그만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뭐 이렇게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가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쌀을 들고 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옮기고 그 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을 자랑하는데 그만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밟아가지고 그 개미가 죽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지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미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돈을 자랑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니기도 하지요. 또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명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식으로도 살아가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 그것을 자랑하는데 개미가 힘을 자랑했던 쌀 두 톨 정도 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났다고 때로는 자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내가 더 힘이 세고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늘과 땅을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인간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 자랑할 것을 깨닫고 정말 죽기까지 그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임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과연 뭐냐? 이 복음 그러는데 많이 들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돼서 이 복음이 과연 뭘까라고 하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이 복음이 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글자 그대로 유한겔리온, 곧 그것이 뭐냐면 기쁜 소식, 굿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복음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옛날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어느 때 썼냐면 통신수단이 없을 때에, 그 당시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통신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때로는 봉화, 불을 비춰서 산에 높이 올린 그 봉화를 보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있는 이 마라톤 42.19km 뛰는 것도 실은 이 통신수단의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통신수단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전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간 남편이 그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전쟁에서 정말 승리했나 패했나 궁금할 때가 있지요. 근데 거기에 승리의 정보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 말을 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 막 달려올 때 성문이 열리며 들어올 때 나팔을 불면서 승전보를 울립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모여들고 승리의 전보를 전달할 때 환호합니다. 아, 이겼구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살았구나 라고 할 때 들려줬던 말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승전보를 전한 그 의미에 그 뜻을 생각하고 이것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가 되고 자윤이 되지만 패하게 되면 종이 됩니다. 전쟁에서는 무지막지해요. 자유인이 되건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뜻은 실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복음, 유한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승리한 사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까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복음, 승리의 소식이기에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식당을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 4대 종교 음악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야, 제가 참 거기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이겠죠. 거기 목사의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식당에서 나올 때 찢어버렸어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콘서트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 뉴욕 한복판에 그것이 식당마다 다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실은 그냥 가가지고 다 벗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 속에 말씀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그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는, 죄의 대가는 무슨 사상이나 철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죄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흠없는 사람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제사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죽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형틀에 매달려 육체의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며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 어떤 다른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요즘 세상에 혼합하고 정말 그것이 유혹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는 이 목회자들도 분간을 못해요. 야,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님. 한탄할 노릇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칼로 찔러도 총칼을 대어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그것은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여 주셨고 우리들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그 속에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완벽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완벽하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요,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의를 나타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게끔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는데 평생을 남동생만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호사인데 시집을 가지도 않고 남동생만을 뒷바라지해요. 그래서 남동생이 미안해가지고 누님 이제 좀 시집을 가십시오. 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너무나 고맙지요. 주위 사람들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동생을 저렇게 키우고 끝까지 돌보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성분이 사춘기 때 갑자기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이 필요했는데 이 수혈이 피가 같은 동생이 있었어요. 그 급하게 동생이 수혈을 합니다. 그 피를 많이 전달해서 이 누나가 살게 됐어요. 근데 누워있는 이 동생,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저 언제 죽는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 남동생은 자기의 피를 누나에게 주면은 자기는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죽기까지 누나를 사랑하고 피를 아끼지 않냐면서 누나에게 수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요, 이 동생의 깊은 마음과 자기가 죽기까지도 나를 위에서 피를 뽑아진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내가 평생을 동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않냐고 이 동생을 위해서 끝까지 보살피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시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의 그 모습, 어쩌면 받은 입장에서의 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빚진 자라. 그러면서 이 빚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진정 빚진 자임을 알고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빚진 자는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알게 되면 빚진 자의 소망을 살아가는데 복음 증거하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부끄럽죠?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전도는 관계 전도인데요 뭐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써도 전도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담대해져요. 강해집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정말 웃으며 이 세상을 진정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힘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때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는데 간호사와 의사를 원망하잖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늘 웃으면서 밝게 삽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모습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파가 돼가지고 방송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마이클 잭슨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한 레이건 대통령도 그를 위해서 친히 방문해서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기도를 받으면서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가 정말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8살 때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아버지와 이 아들의 대화가 참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아빠에게 너는 선물인데 아빠는 너에게 줄 선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아니에요.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선물, 세상에 어떤 귀한 선물, 비교할 수 없는 선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진정 기독교인이에요. 그의 삶의 자세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잖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었던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능력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승리하며 살아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더니 그냥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지? 예전에는 그렇게 우울증처럼 우울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복음을 알더니 저렇게 담대해졌네?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만나고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알기에, 복음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에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 나만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요, 보게 되면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뭘 좀 줬으면 좋겠네.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많죠. 뭘 좀 안 주나? 오늘도 여러분 친교 후에 식사한 후에 오늘 무슨 음식이 나왔을까? 오늘은 또 뭘 싸주실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싸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싸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싸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날마다 뭘 좀 받기를 원해. 내 것은 안 나누고 받기만을 원해요. 반대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요.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양보를 해요. 그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만나교회는요, 이 채무의식이 많은 분들이에요. 거기 아멘 안 하시네요. 채무의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내 것을 다 내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채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속에요, 이 채권자의 의식이 아니라 채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눌까? 어떻게 더 베풀까? 내 소유한 것을 어떻게 더 나누며 헌신할까? 그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복음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꺼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가요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죠. 물질에 대해서는 어쩌면 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요.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복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받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빚을 갚으려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빚을 갚아야 돼. 빚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만나기도 죄송하고 뭐 잘해도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채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냐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것,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성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헌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는데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는가? 근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갚아야 될 의무를 생각하게 되면서 의무감이 생기면서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그 삶을 살아가요. 하나는 뭐냐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칠 때 한 배가 풍랑 속에 있어서 너무나 위태위태해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고서 그 구조팀에 있던 선장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위에서 또 명령이 내려져서 그 선장이 그 배를 몰고 같이 갑니다. 갈 때 한 젊은 선원이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서 배 띄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명령을 받았다.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선장님, 우리가 가다 보면 이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구조대원은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받은 것을 나누라.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자랑이 없어요. 거룩한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 한번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달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하고 찾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자. 날마다 주일마다 외쳐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024년도 전도 대상자 내십시오. 마음으로 품고 있지만 내야 돼요. 내가 같이 기도하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 그 복음을 알아가고 그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껴 놓아도 그 복음 증거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내셔서 전진하시.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하면 전대문은 언젠가 열려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서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음이면 전부가 되십니까? 복음이면 충만하다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좀 누려야 되지 않나? 그래도 좀 뭔가 좀 더 있어야지 좀 편하지 않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일 수 있지만 어쩌면 목회자로서 현실성이 없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복음만으로는 배고파요. 그거 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이면 그 능력 안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것 없어도 이 복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만나고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위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살게 됨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이 복음을 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만나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복음의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